마태복음, 마가복음 이제 함께 세 번째 시간 살펴보는데요. 계속해서 집중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는 오늘 말씀 보면 그 선지자에게 세례를 받아요. 자, 세례는 누가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줍니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줍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초대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어려워했어요. 신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조아려 세례를 받는다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오히려 못 믿게 만드는 구절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의 저자들은 이 부분을 숨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뭘까? 예수님 스스로 뭔가 죄인이어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 아니면 세례를 통해서 뭔가 더 받기 위한 결핍이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일까?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어떤 분이신 것이 알려져야 돼요. 우리는 그 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도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면 쉽게 말하면 예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예언할 때 그 예언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바라본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예수님은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예언과 비전과 바라던 소망을 다 담지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례 요한과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마침 이런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샤케리 리차드슨이라고 합니까? 샤케리 리차드슨 아이돌 아닙니다. 미국 그 100m 육상 선수. 근데 어렸을 때 영상 보면 와, 어렸을 때부터 막 육상 연습을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드 트레이닝 시켜요. 정말 이 육상계의 악동. 손톱을 이렇게 길게 기르고요. 이렇게 길게 기르고요. 그다음에 막 그 가발 같은 것도 휘황찬란한 걸 쓰고 육상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어요. 자, 여자 400m 결승을 하는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미국 선수들 4명이 딱 나와요. 자, 누가 맨 마지막에 쓰죠? 샤케리가 맨 마지막에 써요. 왜? 제일 잘 달리니까. 자, 출발해서 달립니다.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2등이었어요. 자,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가 탁 달리는데 미국은 몇 등? 2등. 자, 2등으로 달리고 있어요. 자, 남은 거리는 몇 미터? 100m. 이게 추월하기 쉽지 않거든요. 자, 세 번째 주자가 다가오자 샤케리가
뛰기 시작합니다. 도움 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손을 내미는데 아하! 바통을 잘못 뺐는 거, 이게 절었어. 그러면 지는 거잖아. 바통을 잡자마자 달리기 시작합니다. 탁탁탁탁 근데 막 치고 나가요. 쫙 1등으로 들어옵니다. 1등으로 들어옵니다. 2등으로 바통을 받고 바통을 받을 때도 절었는데 1등으로 들어와요. 와, 그때 그 표정,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표정, 내가 했어, 이 표정. 여러분, 계주할 때 마지막 주자는 누구 해요? 제일 잘하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금메달을 따야 된다. 우리가 이겨야 된다. 마지막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마지막 주자에게 걸어요. 마지막 주자에게 걸어요.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일하고 더러운 태도를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비전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해 줄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소망으로 모든 선지자는 예언하고 끝나요. 그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오면 어떻게 해? 이 타락한 이스라엘 어떻게 해요? 바꿔서, 자, 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근데 뭘로 바꿔? 복받을 그릇으로 바꿔. 복받을 그릇으로 바꿔. 개조시켜. 그래서 복받을 그릇으로 바꿔놓고 복을 주실 건데, 그 복받을 그릇으로 바꿀 자가 올 거다 하는 예언, 비전, 소망의 복음을 모든 선지자들이 전해요. 그 선지자 중에 마지막 사람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자, 그 세례 요한에게 뭐를 받아요? 바통을 받아서 구약 선지자들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다 하는 것을 세례를 통하여 드러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소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증언하신 그 말씀과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다. 구약의 모세로부터 시작하면 약 1000년간이에요. 1000년간의 그 메시지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신 그 메시지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 그 선상에서 그 이루시는 분이 예수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는 뭐를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은 뭐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관계 있는 분으로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주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도 생각나더라고요. 요거는 여담인데, 평창 올림픽 때 우리 그 쇼트트랙 최민정하고 심석희하고 또 이유정인가 3000m 계주하는데 넘어졌어요. 초반에 이유정이. 근데 신기록 세웁니다. 1등으로 들어옵니다. 넘어져가지고 진짜 반바퀴 이상 차이 나는데, 마지막에 1등으로 딱 들어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인류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셨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는 이 표시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알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천지개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천지개벽? 천지개벽은 동학 사상입니까? 어디서 천지개벽? 도교?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말 그대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찢어졌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어 본문은 하늘이 열렸다가 아니에요. 하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확 찢어졌어. 꼬맬 수도 없어. 마태, 마가도 이 장면을 기록하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메시지가 좀 다르고요. 마가는 유독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팍 찢어져 나가고 거기 그리고 누가 임해요?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는데 비둘기 같이 예수 위에 임했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근데 요 찢어지다는 단어가 어디도 나오냐면 마가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요.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믿었죠? 성소 안에만 거한다고 믿었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그리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야 됐죠. 근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의 대속사역으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곳이 예수 이름 안에서 뭐가 됩니까? 성소가 됩니다. 그렇게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 찢어짐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는 때부터 시작됩니다. 뭐부터 찢어져요? 하늘이 찢어져요. 그리고 누가 와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 위에 비둘기같이 머무르세요. 여러분, 드디어 성령께서 등장하시는데 이 성령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할 때 사용하였던 단어죠. 세례 요한은 들판에 서서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그분은 너희를 뭘로 세례를 준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그 성령, 그 거룩한 영이 하늘을 찢고 들어오셔서 예수 위에 머무는 거예요. 머무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위에 성령이 머무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죠? 저분이 세례 요한이 증언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성령으로 뭐 하는 분인 거예요? 세례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죠. 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이 부분을 좀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통치하는데 뭘로 통치하냐면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성령으로. 자, 부모님들이 몽둥이로 통치하는 부모님들 있죠. 맴매, 세은이 맴매. 이건 뭐예요? 말 안 들으면 몽둥이로 다스린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용돈으로 다스리는 부모님은 좋겠지? 아우 이쁜 내가 돈 줄게. 그렇죠? 다스림의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뭐 이제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자꾸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 정부의 통치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방법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을 따라 성령으로 통치하세요. 또 예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통치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를 어디다가 담궈요? 성령에 담궈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출애굽기나 이런 거 설교할 때 여러 번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만 다시 살펴봅시다. 선지자들이 와서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가 1000년이에요. 1000년. 1000년간의 일을 요약해 보면 이겁니다. 선지자들은 계속 등장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자,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자, 여기서 안 돌아왔다는 말을 바꿔서 돌아왔습니까? 못 돌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돌아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죠. 거기서 반역하니까 벌로 몇십 년을 돌아요? 40년 광야를 돌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경험했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는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사는 경험을 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고, 자, 외적 기적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최고로 반역하고 떠난 때가 언제다? 광야 40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 적이 있었느냐? 메판의 별 몰록 우상을 섬겼지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판판히 베푸시는데도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다? 우상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처음 접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빈둥빈둥 누워 있으면 야, 성경이라도 읽어라. 그래서 여기 빨간 거 돼 있는 성경 있잖아요. 빨간 거 칠해져 있는 성경. 그거 누워 갖고 읽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복을 주는데 왜 이렇게 순종을 못해? 바보 아니야? 아니, 사울은 왜 이렇게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왜 순종을 안 해갖고 다윗에게 왕권을 뺏겨?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우상 그까짓 거 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우상을 쌓고 있어가지고 아수르에 멸망하냐고. 미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어른들 보니까 전양반들은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도움을 못 받아? 바보들 아니야? 집사님, 장로님들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나는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어야지. 여러분, 나이 들어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안에 있는 마음,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성, 아무리 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뭐가 돌이켜지지 않아요?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켜져서 엎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그러면 시간만 많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기적으로, 자, 오병이어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에게 기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았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막 겁을 줘, 막 두려워 떨려, 막 벌벌벌 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경험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선물로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한 거예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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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근데 그럴 수 없으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선지자들이 합니다. 우리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보여주세요. 자, 같이 19절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이런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외적 기적으로 안 됐지. 내가 한 마음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새 영을. 말세가 되면 새 영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을 향하여 돌같이 굳은 마음을 그 영이 와서 제거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백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받겠어? 복 받겠지. 복 받겠지. 복 받을 놈들로 만드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그 뜻은 뭐죠? 성령으로 예수는 세례 주실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뭐를 부어주시는 분이다? 성령을 부어주어 그 마음에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오늘 여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단순히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예언하고, 성령 충만하면 병 고침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은사들이 나타나는 것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마음이 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경외하게 되고, 그래서 정의, 공의, 긍휼, 자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수 믿는데 이 일이 안 일어나면 가짜라. 성령으로 세례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난다. 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누가 예언한 바예요? 1000년 동안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와 구약의 율법이 예언한 바예요. 이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이 세례 요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때 또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음성도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이죠? 자, 몇 절입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11절 예, 맞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를 통하여 세례 요한이 증언했고, 그 다음에 누구도 증언했냐면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 위에 머물러. 그 다음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자, 마태, 마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요.
마태, 누가는. 근데 마가복음은 누구 관점에서 기록하냐면 예수님께 들려요.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이 예수께 들림으로 예수님께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복과 저주가 누구를 통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정해지죠?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왜?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예요. 그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면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쁨을 받고, 그를 무식하고 대적하고 내어 쫓으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 이건 뭡니까? 누구를 통하여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무시하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보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과 죽음을 맛보게 하셨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창조주께서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대적하고 욕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복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면 누구와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생명과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